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내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니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48주일입니다. 123문이고 주기도문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주님 나라에 대한 강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다니엘서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떤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상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그 권세가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그 나라를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그 다음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소망은 비록 다니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리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옵소서. 마귀의 일들과 주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권세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여 꾸며내는 모든 악한 계략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둘째 강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강구하고 이 강구의 의미들을 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고 성장케 해달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 강구는 이제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강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과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나라를 임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뭔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 이러면 대부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국가죠. 왕이 있는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왕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작은 나라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했을 때 이 의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모른 채 우리가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게 다뤄져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큰 이야기라고 보았을 때 그 이야기에 관한 가장 큰 틀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관한 이야기고 그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이제 인간의 역사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도 그런 것이죠. 복음서에 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했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 선포했던 메시지도 뭐냐면 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가깝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칠 때의 많은 내용 중 하나가
또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또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켰죠.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온통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면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 그것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개념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한 부분들을 구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그 필요성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것도 또 교회에서도 이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경우로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한반도죠. 그리고 국민은 뭡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 왕정 국가입니다. 왕정. 그래서 이 왕정이기 때문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역은 그 왕이 통치하는 범위가 되겠죠. 통치하는 범위가 되겠고, 또 그의 백성은 이제 이 왕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가 바로 이 나라,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왕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이야기와 역대기 이야기가 다 왕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면 왕정시대에 보면 백성이 뭔가 해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백성이 뭔가 해가지고 뭐 했다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그 나라가 평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왕이 제대로 다스릴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중요한 거죠.
왕이 자기가 다스릴 영역을 정하고 자기가 다스릴 또 백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라는 이 간구는 결국은 이 왕을 오게 해달라는 간구와 똑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왕이고 우리에게 왕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올바로 다스려줄 그 왕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이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줄 그런 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이러한 기도의 내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도 이제 이 왕국과 이 왕을 거의 동일시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과 이 그리스도이신 왕을 동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리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이야기할 때 이런 왕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죠. 구약의 이야기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 왕정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 구약의 사람들의 소망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 그것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왕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거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과 같은 존재,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주시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은 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왕이 없으면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왕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여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나라가 없어졌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진정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영원한 왕,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 내가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을 보내주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무너졌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구원자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왕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냥 땅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왔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뭐죠? 죄로 인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어떻게 됐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늘 보좌 우편은 무엇입니까? 왕이 앉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왕이 왔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왕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나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123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내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선들을 다스려서 변화시켜서 주의 다스림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성취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는 거죠. 근데 왕이 왔습니다. 왕이 왔고 그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은 뭐한 자들입니까? 복을 누리는 자는 거죠. 그들은 안전하고 그 왕이 공급하는 풍족한 그 삶을 누리며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안에서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다스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수단 없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일이 나타나는 거죠. 뭐 꿈이나 환상이나 기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방식들을 여러분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가 어떤 뭐 깊은 묵상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묵상을 했을 때 어떤 신비함의 영역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고 성장케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통치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해달라.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강구는 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성장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한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을 한마디로 하면 요리문답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의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통치만 없으면 그의 백성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관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려서 그 말씀을 통한 통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교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마귀가? 절대로 신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 안 봐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어떤 내용이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은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그냥 성경을 보고 있다,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부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거죠. 더 집중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 방편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신앙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만족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통치받고 있지 않음에도 충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께 마귀의 모든 악한 계략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마귀가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마귀의 결악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교회가 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이 왕국이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을 얘기할 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냥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왕이 들어설 자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관념 자체가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입니다. 국가도 주인이 아니죠. 우리 나 자신입니다.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에게 다른 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었든지 세상에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다른 존재가 멸망케 해달라고, 내가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들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강구하는 것은 이제 주님 나라의 완성이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3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 나갈 때 주님의 오심을 좀 앞당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빨리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그냥 감수하는 것이지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대단한 좀 큰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이 나라와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인생, 내 삶, 내 나라 이런 것들을 좀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인 거죠. 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때죠.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바르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그것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만 구하는 거죠. 이 기도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서 더욱더 전 영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과 선택과 결정과 또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할 때에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주님 나라를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 외에 없습니다. 주의 다스림과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